오늘 말씀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 두 구절 한 목소리로 21장 22절, 23절 한 목소리로 두 구절 읽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23절을 한 번 더 시작.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최초의 수신자는 이 당시의 초대교회 교인들이죠.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언적으로는 지금도 이 마지막 시대의 신부인 교회들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특별히 보석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다. 성경에서 이 보석은 영광스러운 존재다. 반짝반짝 그러죠. 그래서 18절에서 21절 사이에 그 성전의 건축 재료들이 나오는데 완성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 건축 재료가 뭐냐? 전부가 다 뭐 영광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것으로 건축 재료가 되어져 있다. 성벽이 벽옥이고 뭐 정금이고 맑은 유리 같고 얼마나 반짝반짝거리겠어요. 성곽의 기초석은 각종 보석,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뭐 잘 모르겠어요 보석은. 근데 어쨌든 뭐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거기 특별히 보니까 문이 12문이 있는데 문이 진주래요. 진주가 여러 가지 진주를 막 이렇게 박아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 한 진주래요. 진주 하나가 문이래요. 그러니까 진주가 엄청나게 크고 아름답다라는 거죠. 그죠? 축복합니다. 원석이 너무 커요. 원석을 깎아서 문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진주가 그렇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진주는 이 당시에 고대 당시에 여러 보석 중에서도 가장 값진 보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가장 값진 보석으로 진주를 그것도 한 보석 하나로 크게 문을 만들 만큼 엄청나게 큰 진주 문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수많은 보석들을 포함해서 가장 값진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보석들인데 이 보석들을 요한이 총동원하여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성도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자체가 성전이거든요. 성전은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성전이야. 마지막 때 신부가 너무너무 아름답다, 영광스럽다. 왜? 성 있잖아.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의 건축 재료, 막 치장하고 단장하는 모든 게 이런 각종 보석으로 화려하게 돼 있다면 신부인 예복을 입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서야 될 신부가 입은 예복에 얼마나 많은 각종 보석이 화려하게 있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어떤 존재냐?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존재다. 신부는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아름답다. 진주와 같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그런 모습이다. 한마디로 와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보면 와 아름답다. 신부를 보면 주님이 와 아름답다. 그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울을 볼 때마다 와 아름답다. 아멘. 그럼 옆 사람 다 교회잖아. 옆 사람 보고 다시 옆 사람 보고 감탄사 시작. 와 아름답다. 비웃지 마세요. 감탄 말이 안 나와. 자 시작. 와 확실히 다르네. 우리 남자분들 보니까 남자분들은 와 뭐 감정이 와 이런데 우리 여자분들은 안 가르쳐줘도 벌써 손이 와
이렇게 눈이 입이 벌어지면 와, 이거에 진짜라니까 진짜. 예.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다 처리되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이렇게 시작이 될 때 보이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답느냐. 와,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것을 각종 보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 신랑과 신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신부의 아름다움은, 신부의 아름다움은 이렇게 단장된 보석으로 화려하게 표현이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부가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러면 이 보석의 의미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다고요. 신부의 존재 자체의 아름다움 때문에 보석이 화려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석이라는 것은 신부 자체는 본질이고 보석은 단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부인 교회가 됐어요. 아멘. 본질은 됐어요. 이제 우리가 뭘만 하면 돼요? 각종 보석을 신랑이 줄 테니 그 보석을 가지고 단장하면 된다고. 우리 할 일은 단장.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신부 단장을 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지, 신부 단장하지 않는 신부는 공식석장인 결혼식에 참여 못해요. 그렇잖아요. 잠옷 입고 나올 거예요, 신부가. 그죠? 신부로 공식적으로 호렌양 혼인잔치에 초대돼서 신부로 자격으로 설 때는요, 잠옷도 좋지요. 어떤 옷을 입어도 아름답지만 아니죠. 온 우주와 세상의 성부인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을 받고 세워지는 공식적인 혼인잔치에 설 때는 예복을 입어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들러리로 이렇게 참여하는 일반 사람들도 다 예의를 갖춰서 입고 오죠. 그죠? 뭐 반바지 입고 나오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예의를 갖춰서 다 나오잖아요. 예복을 입고. 하물며 신부는, 결혼식의 꽃은 누구예요? 신부의 신부. 신부가 예복을 안 입고 나와요? 그것은요, 신랑을 사랑하지 않는 거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신부 아니에요, 신부. 그게 들러리 맛도 못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 신부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하다는 것은 그동안에 신부가 예복을 입고 단장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다. 그 말은 내가 신부라는 개념이 들어올 때, 성도의 삶에, 교회 다니는 내가 예수 믿는다 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날 내가 신부의 부르심이 있구나. 내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구나. 이 신부란 개념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신부단장이, 신앙생활의 신부단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옷도 깨끗하게 입어야 되고 손도 씻어야 되고 그런 개념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열심은 이방 종교도 다 있어요. 우리가 진짜 거듭난 거예요. 진짜 신부인 거예요. 신부 예복을 입기 전에 지금 여러분이 목욕했다고 생각해요. 오늘 결혼식 날인데 아침에 다 목욕했어요. 그리고 향수도 뿌리고 그리고 화장도 다 했어. 이제 뭐만 입으면 돼? 예복만 입고 결혼식장 가면 되는데 예복 입으러 가는 도중에 휴지가 있어. 보통 같으면 남 시키지 않고 내가 지울 수도 있죠. 근데 그때는 주우면 돼야 안 돼요? 물론 주워도 되지만 오늘 공식석상에 예복을 입고 가야 될 시점이니까 저거 누가 주워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웬만하면 안 묻으려고, 안 묻히려고 해요.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혹시 자동차가 접촉사고 났어도 좋습니다. 뭐 좋은 하루 되세요. 저 바빠서요. 웬만하면 그냥 알아서 뭐 따지고 싸울 일도 없이 그냥 갈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거기서 또박또박 내가 옳고 네가 틀리고 이거 확인하고 싸워야 되나고. 안 그렇죠? 중요한 날에는 다 우리가 여러 가지 부정하거나 또 섞이는 것들을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신부의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부정하지 않겠다. 더 옷을 입겠다. 그 개념으로 신앙생활이 신부단장으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1장 앞부분에 어제 읽었던 그 내용들을 보면 9절 10절 보면은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딱 보여요. 어린 양이 신부를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느냐?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거예요. 11절에 신부단장된 신부의 모습이 너무너무 화려하고 빛난 온 보석으로 가득 차 있는 뭐 벽옥과 수정으로 맑고 밝고 빛나는 신부의 모습. 신부의 모습이 새 예루살렘이라니까. 네. 새 예루살렘.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 너무너무 아름답고 보석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부라는 이 어린 양의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부 단장이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 모습으로 이제 존재가 됐으니까 옷을 입어야죠. 값진 보석으로 화려하게 치장해야죠. 그래서 21장, 우리 21장 하고 있으니까 2절 말씀 보면 진짜 신부는 신랑 위에서 신부 단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2절 한번 어제 그저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죠? 여러분, 결혼한 사이에 신랑 신부 결혼 진행하는 남자 여자가 서로 만나서 좋은 데이트할 때 서로 친해지고 결혼 약속하고 그냥 사귀는 것이 아니라 결혼의 관계로 들어갈수록 더 존중해줘야죠. 친해졌다고 막말하면 안 되죠. 그죠? 결혼했어요. 그건 둘 다 뭐 티셔츠 입고 파자마 입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의가 있고 존중감이 있어야 된다고. 이제 막 결혼했으니까 막 말해도 되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존중해야 돼요. 정말 어떻게 단장하고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뭐 볼 것 팔 것 다 봤는데 뭐 신랑도 똑같이 그러지 말고, 신랑 앞에 신부는 여전히 신부예요. 신부는 뭐 해야 돼요? 남편이 파자마 입고 있어도 아내는 아침에 일어나면 단장해야 돼요. 화장하셔야 돼요. 휴일날도 화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아니, 속눈썹 파고 뭐 네일 아트 하고 3시간씩 하는 소리가 아니라 기본 깨재재 하고 눈곱 있고 냉장고니까 퍼먹어 뭐 그러지 말고 하라는 소리 하라고. 단장해야지. 안 하면 이거 신부 아니에요. 신부단장하고 있다, 이 모습을 보니까 교회가 마지막 때 신부인 교회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까지, 올라오라 할 때까지,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으로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같은 모습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인 겁니다. 단장하다, 코스메오라는 단어 자체가 화장하자, 단장한다, 꾸미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힘쓰고 애쓰면 뭐 해야 돼? 우리는 성공하겠다, 그게 아니라 힘쓰고 애쓰면서 뭐 해야 돼? 거룩한 신부로 신부단장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거룩한 신부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단어, 그게 뭐예요? 준비하라, 단장하라. 새 예루살렘의 단장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앞두고 우리가 예복을 입고 사진 찍고 할 때 드레스 여러 중에서 막 또 입어보고 또 입어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하지 않습니까? 정하면 결혼식 날 그거 입어야 돼, 잠옷 입어야 돼? 그거 입으려고 정한 거 아니에요. 치수 안 맞으면 거기서 다 재단 들어갈 거고, 내 몸이 딱 맞춰서 다 세팅하고, 그러면 나도 혹시라도 힘 빽 빼가지고 맞았는데 그 일주일 놔두고 뭐 실컷 먹어서 배 나오면 못 입잖아요. 일주일 동안 다이어트 해야 되는 거, 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날. 왜? 공식석상에 예의를 갖추고 서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부 단장이 필요하다. 우리의 모습을 쇼윈도우에서 가장 멋진 새 예루살렘 모습을 쫙 그게 내 모습이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습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단장하고 그 모습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 보면 알죠? 스데반이 돌 맞았잖아요. 어르머니 천국 갔더니 스데반 제일 먼저 알아봤대요. 왜? 머리에 다이아가 박혀있는 사람, 엄청 박혀있는 다이아, 스데반이 이게 다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님을 진짜 믿기 시작하면 옆에 사람 누가 막 골 때리는 일 있죠. 여러분 막 엄청 골 때리는 일이 생겨. 앞뒤 뒤에 어떤 분은 떨어져가 뒤로 콩콩콩 했는데도 안 다치더라고. 그 왜 그래요? 하여튼 땅이 달려오든 돌이 달려오든 막 옆으로 여러분 망치로 때리든 자꾸 골 때리는 일이 많은 것은 여러분이 보석이 박히고 있구나.
이 일이 되는 일이 없어요. 손에다가 막 진주가 박히는 거. 가슴채 벽옥 같고 벽옥이 박히고 있는 거예요. 온몸에 보석으로 단장하는 과정에 두들겨 맞는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을 당하나 어려움을 당하나 고난을 당하나 이것이 우리에게서는 신부단장으로 눈물을 흘려내며 육수를 빼내고 교만을 빼내고, 그러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보석이 세공돼서 팍팍팍 박혀가는 단장의 시간들이다라는. 그래서 준비하라. 그 말은 뭐예요?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신부단장, 그러니까 회개하고 용서하는 신앙적 차원에서 은혜를 넘어서서, 그래야 뼈를 깎고, 아니 그렇잖아요. 아름다워져서 막 뼈를 깎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깎아갖고 뾰족하게 만들고 막 뼈를 깎는 고통을 한다며요. 아름다워지려면. 세상도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연예인들도 그러잖아요. 막 배가 이렇게 나온 사람도 입금하며 입금 전후 그러잖아요. 새로운 작품에 캐스팅 주인공으로 됐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쫙 빠져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미 팔린 몸이에요. 예수님 자리로. 맞지요? 입금됐다고. 그 단장해야죠. 빼야죠.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도 보면은, 탕자가 왔을 때 주님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 넌 버린 자식이야. 넌 필요 없어. 넌 악한 놈이야. 나가. 그래요? 아니죠. 탕자가 변화돼서 돌아와서 아들로 서게 되는, 이전에도 아들이었죠. 근데 이제는 진짜 아들이 된 거예요. 어떤 것으로? 소속감으로.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아들인데, 아들은 그 집안에 소속감이 없어. 그래서 공의 정의 따지고 말도 안 되지만 내 목 미리 달라고 가지고 나가잖아요. 옳은 것만 있는 거예요. 옳은 것만. 이번에 민생지원금이 나왔을 때 뭐 초등학교 아이들 엄마하고 싸웠다며, 안 뺏기려고, 이게 내 거라고. 엄마는 상실감 생기고 요놈이 지껏 챙긴다 그러고 막. 이 정도는 넘어, 그 경계선이 있잖아요. 거기 경계선에서.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그거예요. 옳은 것 가지고 따박따박 따지면 이거 싸워서 때려서 될 일이냐고. 그게 족벌이잖아요. 갔다 와서 뭐가 생겼어요? 여전히 동일한 아들이지만 이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아들, 나는 이 가정의 자녀다라는 소속감이 분명히 세워지는 거라고. 이게 신부단장의 시작이라니까요. 탕자는 돌아와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는 동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그가 변화됐어요. 진짜 아들로 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탕자 15장, 누가복음 15장의 후반의 이야기는 돌탕이 있지만 덜탕이 있었죠. 큰아들은 입 쭉 나와가지고 소속감이 없는 큰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돌아온 이후 그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탕자는 그때부터 신부단장하기 시작해요. 큰아들은 신부단장 안 하고 있어요. 불평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삶은 옳고 그름이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신부단장에 가는 거예요. 보석 박히고 뭐 녹보석, 벽옥, 그거 박혀가는 삶이라고. 신부에게는요, 세상과 구별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각종 보석을 가지고 이렇게 단장된 모습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보석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순간순간 내가 죽어나가고 깎여나가고 구멍 났기 때문에 거기에 보석이 하나씩 박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석이거든요. 에봇을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이 앞치마 같은데 12보석이 박힌 거, 거기 12지팡이에요. 이스라엘 가슴에다 박아놨다고. 부모는 자녀들을 키우는 과정에 가슴이 박히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보석이 박혀가는 거라고. 그게 너는 나니까 나는 너라는 거예요. 오늘 새 예루살렘의 단장된 모습을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보석이 박혀있는 화려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신부단장, 신부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해야? 잠옷 입고 나오면 안 돼요. 벌거벗으면 안 돼요. 아름다움을 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나와야 돼. 그게 예복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이에 도덕적으로 거룩한 성도가 되자 죄짓지 말라가 아니라 신부인 교회는 단장하는 과정을 가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신부인 걸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신부. 어떤 영광입니까? 세상적인 것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입혀진 보석.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영광이 임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교회는 뭘까? 인테리어가 화려한 거 아닙니다.
유럽교회 보십시오. 예술 작품이잖아요. 국보급이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러는 그린 글라스 이런 거 막 지금도 뭐 사진 찍어 보석이라고 들어가 볼래 입장료내고 들어가지만 거기에는 구원받는 영혼이 있어 없어요. 박물관일 뿐이에요. 지금은 교회는 영혼이 출산돼 나오는 곳인데 그런 일들이 끝나버렸어요. 그건 교회의 모습이 영광이 아니라고 작품으로 아름답다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런 곳에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기 박물관 구경 오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영광이 임하면 사람이 눈물이 쏟아집니다. 엎드려집니다. 꼬꾸라집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곳에는 사람이 꼬꾸라져 있어요. 눈뜨고 말똥 이렇게 확인해보고 뭐 이렇게 구경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광이 임한 교회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때 시작되는 것이 아름다움입니다. 진짜 아름다움이 뭐예요? 영광이에요. 하나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석 같은 성도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을 보석으로 두른 거예요. 우리는 보석을 보지만 그런 아름다운 보석으로 단장되는 신부의 모습, 그 존재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본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잠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 얘기하면 성경에서 가장 보석 중에서 인정하는 보석이, 그중에 제일 크게 인정하는 보석이 진주입니다. 진주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석 여러분 산다고 하면 다이아 요즘 같이 막 이렇게 따지는데 진주는 옛날에 비해서 그렇게 비싸지는 않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보석의 종류 중에는 진주가 제일 값지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자꾸 이름을 지을 때 다른 거 짓지 말고 진주가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옆집 애도 진주, 이진주, 김진주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진주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치고 나쁜 애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진주는. 제 생각엔 그래요. 혹시 여러분 옆집에 있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진주 없죠. 오늘부터 다 진주예요. 진주. 김진주, 최진주, 박진주 다. 전 진주란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진주. 생김새도 진주가 괜찮고 그렇게 비싸고 화려하고 막 폼내고 자랑하는 것 같지 않으면서도 진짜 같고 그래요. 여러분, 진주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 이름 지으면 좀 그래요. 요즘 애들 보니까 루아, 이나, 라온, 리안 막 이상해. 부르기도 외국식으로 해가지고 받침도 별로 없고. 근데 진주 그러면 딱 좋잖아요. 진주라고 부르면 요한계시록에 막 다 반짝반짝 보석처럼 다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진주로. 진주 하나만 박아놓으면 모든 보석보다 나아요. 진주 그러면 좋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닉네임 바꾸고 싶으면 진주라고 하세요. 옛날에 제가 청년 때 섬겼던 그 교회에 그 보석이라는 남자애가 있었거든요. 보석이. 근데 좀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보석은 이름은 보석인데 행동이 좀 그랬어요. 얘가 아주 정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주가 나아요. 보석보다. 보석아 그러면 그냥. 근데 진주야 그러면 진지하고 진짜 주인을 아는 사람, 그게 진주가 아닌가 싶어요. 하여튼 그래요. 제 경험으로는 진주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자,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자, 영광이 비쳤어요. 영광이 쫙 비쳐요. 영광이 어디에? 교회. 지금 새 예루살렘에 비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광이 비친다고.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누구에게 그 영광을 주겠어요? 아들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보면,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초등학교 때 아이들 그 부모들 오라고 그러잖아요. 운동회 때. 그러면 그냥 발박을. 근데 정말 그랬어요. 제가 가서 딱 보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몇 반 어디 있는 거 모르잖아요. 가서 좀 늦게 와서 딱 해서 쫙 가니까 딱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눈에는 보여요. 숨어도 보여. 뒤통수도 보인다고. 뛸 때 심장이 같이 뛰어. 그게 뭐라고 막. 어떤 엄마는 자기 딸이 지니까 자기가 뛰더만. 그래서 엄마들 대회에서 1등 나와버려요. 기어이. 그래서 자기 아들을 막 들고 1등 먹었다 막 이렇게 하는. 어쨌든 영광을, 부모의 영광은 자식이라고 비춰주는 거라고. 마지막 때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영광이 비쳐요. 하나님 임재가 없으면 영광이 없어요.
그냥 영광이 이렇게 비치는 건 현상, 자연현상, 햇빛 그런 거 그게 아니 영광이야. 영광은 반드시 시작이 임재예요. 임재에서부터 영광이 나와요. 마지막 때 교회의 모든 집중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에 영광이 임할까? 이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이렇게 어렵다 힘들다 막 난리 나고 그래도 뭘 봐야 되느냐? 과연 교회에 영광이 있는가? 그냥 이렇게 십자가 있는 교회 말고 저는 무슨 일만 터지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거든요. 뭐 지진 나고 뭐 그런 일만 일어난다. 교회까지 무너지네. 하나님이 있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지진 나오면 교회 건물 다 넘어질 수 있는 거지 뭐 안 그래요? 근데 세상의 여론은 교회까지 무너졌다. 뭐 폭탄이 맞았다. 이번에 뭐 우크라이나 뭐 할 때도 보니까 교회 십자가 떨어진 거 보면 봐라 교회도 무너졌다. 신이 있느냐? 맨날 이런 얘기를 하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비리가 있고 하면 교회에 대한 판단들이 세상 여론에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그건 뭘 의미해요?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는. 세상은 여전히 교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잘못하면 잘못된 오해가 될 것 같으면 난리를 치는 이유가 왜 그래요? 교회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짜는 뭐예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영광. 영광은 오직 임재가 있을 때 그 임재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게 영광이 나타남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영광이 나타나고 아름다워졌는데 갑자기 그 장소에 누군가가 집중이 되기 시작하고 사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리고 누군가 사람들의 모습이 막 보여져. 저는 이렇고 이러네. 사람들의 활동이 이건 잘못됐네.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 자리의 영광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임재로 시작했다가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영광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점점점 성장해 가고 커지기 시작할 때 그것은 이유는 임재예요. 임재. 근데 그 은혜에서 임재가 있을 땐 사람이 안 보이는데 임재가 시작이 되고 사람이 모여지기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막 갑자기 더 드러나. 아니에요. 영광이 드러나면 목사님이 빠져야 돼요. 설교를 하면 안 돼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영광이 나타나는데 누가 설교를, 누가 가르쳐? 그래서 점점 사역자는 빠져야 돼요. 예배 사역자도 저는 그래요. 예배 아침에 찬양하는데 막 너무 이 성령 임재가지고 막 찬양하고 기뻐하고 막 영광하고 막 눈물이 쏟아지고 그러면 예배 사역자들은 빠지고 반주자가 반주를 유지하면서 그 영광을 붙잡고 쭉 이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인도자가 불받았다고 거기서 막 할렐루야 회개합시다 하면서 막 앞에서 설치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광을 난도질하는 거라고. 인도자가 예배를 몰라, 하나님 임재를 모르니까 흐름을 탈지를 몰라. 그분이 타기 시작할 때까지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걸 붙들고 가는 거예요. 빠져줘야 돼요. 드러나면 안 돼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점점 빠져가야 되는, 사람이 나설 게 없어요. 소리칠 게 없고 그걸 가르치려고 뭘 알리려고 설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점점 없어지고 구속하신 그분만 더 나타나게 되는 거, 그게 영광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는 너나 나나 다 긍휼을 바라는 신부의 모습으로 엎드려질 뿐이지, 여기에 사역하고 앞에 나서는 모든 사람들은 배경일 뿐이에요. 배경화면. 누구 하나 드러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영광이 아닌 거예요. 영광을 조장하려고 하는 거라고. 그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간증했던 거 보십시오. 한결같습니다. 진짜 하나님 사람들을 간증했던 걸 들어보면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 그거잖아요. 그랬더니 영광이 임하더라. 그 얘기잖아요. 공식이 그거예요. 하여튼 사람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부터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예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고아 가부 나그네는 기회라고. 억울해서 나는 고아야, 억울해. 나는 과부야, 나는 나그네, 억울해. 그것만 붙들고 있는 가정 위험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보지 말고 눈이, 자기가 거울 안 보는 이상 자기를 볼 수 없잖아요. 내가 나그네야. 나를 보지 말고 나그네 눈으로 보면은 과부도 보이고 고아도 보이잖아요. 그건 사명이라고.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과부 눈에는 나그네도 보이고
또 고아도 보이고, 또 자녀가 나는 고아야, 엄마 아빠가 없어, 고아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나는 너무 억울해. 그래 왔는데 보니까 우리 엄마는 과부 같고 우리 아버지는 나그네 같고, 그러니까 애가 엎드려 기도하고 섬기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역할이 상대에게 가야 살아나는 거라고. 그냥 이 영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아들은 아들대로 나는 고아의 영성이, 그게 비행소년 되고, 과부는 과부의 영성, 맨날 울고 짜증내고, 남편은 나그네라고, 내 존재감 없다고 막 성질만 내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영광은 그런 자리입니다. 다 배경일 뿐이에요. 내 위치, 아픔도 배경. 지금 보석이 박히는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결같이 우리는 다 똑같아요. 예수님 높이는 거예요.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죠. 이웃, 하나님에 대한 공의, 이웃에 대한 사랑, 공의와 사랑, 십자가,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모습으로 그냥 섬기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는 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을 때 그때 나타나는 게 영광이에요. 그 영광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가 계속 되겠죠.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이 안에 들어와 계시옵소서. 우리 안에 더 충만하시옵소서. 그때 영광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이란 뜻이에요.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이고 그 몸에 기름 부음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시편 133편이죠. 빌라델피아 교회 연합이 될 때 기름 부음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흘러간 나와 너가 하나가 된 소속감이 있는 장소에 영광이 빛이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영광이 나타나는 거라고. 다른 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늘어나면, 사람이 모여지면 피곤해집니다. 힘 빠집니다. 그때 점점 임재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근데 교회가 임재로 가지 못하고 그때부터 수단, 방법, 억울한 차별, 공의, 민주주의 막 이걸 따지면서 원칙, 순서,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그때 짚고 넘어가겠다 하다 거기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건 임재가 사라지는 거라고. 임재로 시작했으면 기름 부음으로 가야 돼요. 기름 부음은 소속감이에요. 당자가 필요해요. 거기서 내가 꺾여야 되는 거예요. 대적하는 게 다 깨지고 부서지고 옳다고 하는 게 깨져 나갈 때 소속감이 생기고 하나가 되고 기름 부음이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돼야 그 다음에 예배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라고. 그래서 영광이 없으면 매일 사람 기억하고 사람 이름 새기려고 하고 사람 알리려고 하고 그런 것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재의 핵심은 어디냐? 요한이, 오늘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람이 요한 아니에요. 요한이 영광의 사람이 그잖아요. 그 영광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임재의 핵심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확인해 주고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네,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은 보이지 않죠. 들리는 것처럼. 그러나 실제 않은 존재예요. 말씀은 영이에요. 영이 어떻게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영은 살아있는 실제라고. 근데 그 영이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육체로 오셨어요. 누굴 얘기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났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임재라고. 예수님이 임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예수님입니다.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거한다. 이게 텐트를 치다, 천막을 치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막을 쳤어요. 성막에 텐트를 쳤죠. 그걸 예수님이 상징하는 거라고. 그래서 성막의 메시지들, 성막이 조각목 하나하나, 성막의 도구들, 기구들 하나 전부가 다 누굴 상징해요? 전부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죠? 예전에 성막 공부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 텐트를 친다. 근데 실제로 그분이 구약에서 성막으로 텐트를 치고 성전을 만드신 그림자가 아니라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시고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본격적으로 모든 인류를 향한 텐트를 쳤어요. 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가 필요해 이제? 그 텐트 안에 거해야죠. 믿음으로 말해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영접해서 내가 그 소속감을 갖는 게 텐트 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교제의 상징인, 그래서 성막,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로 텐트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회막, 그랬죠. 회.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고 거룩한 보호를 상징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만남에 내가 너와 만나는 장소, 그게 성막이었습니다. 거기에 텐트를 쳤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가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의 영광이 최초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나타나느냐? 성막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영광으로 오셨습니다. 기름 부음으로 오셨습니다. 임재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빼고는 임재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임재예요. 예수님 빼고 기름 부음 있느냐? 없어요. 무당 기도하는 거, 성황당 기도하는 거, 산속에 막 돛 닦듯이 기도하는 거, 그거 그리스도의 영성 아니에요. 엄청나게 막 밤에 기도하고 해서 뭔가 봤대. 그걸 보지 말고 그는 자기의 소속된 교회에 피 흘리면서 경쟁하고 살아내고 있는가를 봐야 돼. 그거 소속된 몸이 없으면 산속에 사는 거 무당일 수 있어요. 무당. 그런 사람 너무너무 많이 봐요. 뭘 봤다 천국을 뭐 800 몇 번을 갔다. 아이고, 그걸 또 바보같이 추정하는 사람도 있어. 그럼 소속된 몸이 없으면 가짜예요. 가짜. 거기서 만들어지고 깨지고 박살나면서 서가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누가 신령하다 뭐하다 뭐 예언한다 뭐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지만 소속된 몸이 없는 건 다 가짜예요. 어떤 목사님, 선교사님들 소속이 어디예요? 자기 교회가 없어. 그리고 교회를 얘기를 안 해. 선교하는데 가끔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전부 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결과가. 어느 교회예요? 당당한 거 아니에요? 작든 크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있는 교회 막 개척해서 목사님 사모님만 드리는 예배를 할지라도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권세, 그 주권에 따라가는 거라고 우리가. 그것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영광이 일어나는 거라고. 소속감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봐야 돼요. 교회 안에 소속감이 있느냐. 그 사람이 진짜라고. 출애굽기 40장을 보십시오. 성막에 영광의 구름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영광의 구름이 임했습니다.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모세가 그 당시에 목자인데 대표자인데 모세가 성막을 못 들어가요. 너무 영광이 강해가지고.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 너무 영광이 강해가지고 제가 이 단상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러 인도자가 왔다가 여기서 다 쓰러져 버려요. 영광의 니메가 벌벌벌 떨고 있고.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영광들. 그 플로리다에 있는 그 교회. 그 벤치, 교회 근처에 벤치만 가도 사람들 흔들리는 몸이 흔들흔들거려. 그랬다고 하잖아요. 3개월 동안 영광이 임했다 사라져요. 3개월 동안 그런 일이 있었대요. 부목사님이 화단에 물 주러 들어가서 안 나타나셔서 퇴근 때가 되는데 왜 안 들어갔나.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간사님 중에 한 분이 오후 4시쯤 성전에 물 주러 들어가셨는데 그 위로 성전 한번 가보자고 갔더니 거기에 물통 엎어져 있고 영광이 머물러 있어서 그 목사님 쓰러져 있고 그걸 발견한 사람들이 또 쓰러지고 막 그랬다고 하잖아요. 교회 예배 시간이 아닌 곳에도 영광이 머물러 있어요. 임재가 머물러 있어요. 그렇게 느끼는 정도가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씩 교회 들어오면 아무도 없을 때 임재가 느낄 때가 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만져주신다. 그 정도가 아니라 파고 들어와 버리시는 임재가 아니라 기름 부음이 아니라 영광이 나타나 버려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영광이 얼마나 강력하는지 저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선포했거든요. 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집회 때 설포할 때도 강력한 임재가 임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쭉 읽어봅시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모든 사람이 영광을 눈으로 보게 돼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도 그랬어요. 성전을 봉헌할 때도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확 임하여 덮치니까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섰다가 다 쓰러져서 제사장들이 섬길 수가 없었어요. 영광의 구름이 나타나니까 다 죽은 자처럼 돼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를 망친 겁니까? 예, 망친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정확하게 순서 또박또박 지키는 거. 그래, 목사님 오늘 왜 주보 안 만드셨어요? 막 이런 거 따지고. 주보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는. 저번에 또 우리 선배 목사님 교회 여름 시즌 그거는 전통적으로 이제 되니까 2주 동안 휴가 선포하자가 모든 교육자들 휴가 다. 그래서 예배는 예배 시간에 두고 2주 동안 티셔츠를 나눠주고 교육자 티셔츠를 나눠주고 다 티셔츠 입고 설교도 하고 섬기고 새벽도 하고 좀 편하게 2주 동안 편하게 한다. 그렇게 했더니 왜 양복을 안 입냐고 막. 양복을 안 입었던 영광이 없었나 봐요. 그 막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배님 다 버리고 다시 개척해요. 개척하면 괜찮아요. 누가 말 안 해요. 그거 힘들어요. 그거 바지 입냐, 치마 입었냐, 뭐 티셔츠를 입냐, 뭐 그게 뭐예요? 그게 솔로몬의 성전 봉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에 임하여 예배가 망치는 일. 저는 그 예배를 보고 싶어요. 예배. 영광이 임해서 내 기도가 안 되는 거. 이전에는 우리가 오늘 기도하러 왔고 기도가 한 2시간 쫙 나가면 너무 행복하죠. 다 이기는 것 같죠. 물론 끝나고 나봐야 뭐 별일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무시한 게 아니라 그래요. 정말 오늘 결판 내야 될 일일수록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오히려 실패하고 떨어지더라고. 철저히 망가져요 나가. 근데 한 번도 죽지 않죠. 그죠? 다 살아났죠 지금까지. 근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져요. 정말 그래요. 끝났다 안 됐다 너무 화가 나고 짜증나고 눈물도 안 나오는데요. 일이 되더라고. 일이. 사람들이 오고 찾아주고 채워주고.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아, 나라는 존재는 철저히 무너지는구나. 안 돼야 되는구나. 우리 예배는 사탄에 의해서 망치는 거 아니야.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계획했던 예배가 망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날이 제일 은혜가 강하느냐. 오늘 제가 설교 준비했던 거 하나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 할 때가 제일 강력하고 그걸 못하게 될 때. 예전에 한 2, 3년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그때 한번 녹음해 놓은 게 있는데 주일날 11시에 우리 저기 계산동에 있을 때 여기 몇 분은 기억할지 모르겠죠. 11시 예배 11시 40분까지 찬양을 했어요. 제가 그때는 시작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 말씀을 많이 읽었거든요. 임재 안에서. 근데 말씀을 읽었는데 임재가 너무 강력해서 이제 마무리하고 성금 기도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임재가 너무 강력해서 사람들이 막 울기 시작하고 엎드리기 시작하고 하는데 중단을 못 하겠는 거예요. 10분을 더 하고 10분을 더 하고 그래가지고 오후 3시 반까지 했어요. 그대로 써서 다 밥도 못 먹고 11시 예배가. 저는 그 뒤로 막 그 붕이 터질 줄 알았어. 진짜. 그래요. 그러고 나서 막 진짜 금가루 떨어지고 막 그랬다고. 이제 터질 것 같아요, 앞으로. 저는 손바닥만한 구름들을 그동안에 많이 봤어요. 실제로 사진에도 구름처럼 끼기도 하고. 그때 우리 축사 얼마나 많이 해요. 귀신 쫓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찾아서 계속 다뤄주고 망가지고 안 되고 그런 과정들을 막 왔잖아요. 하나님 저를 다뤄가는 과정에 제가 많이 배웠어요. 집회하면서도 많이 봤어요. 집회하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죠. 예수를 영접하고 싶어요. 아니 그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냐 교회를. 아니라고. 그냥 친구 따라 왔는데 기도를 계속 받으면서 뭔가 오늘 예수를 안 믿으면 큰일 것 같아. 큰일. 목사님 영접 기도 좀 해달라고. 집회 도중에 기도 받는데 누가 전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예수를 증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임재에 끌려와서 150m 되는 거리에서 그 교회에 임재에 끌려왔어요. 끌려와서 집회를 찬양한 사람도 있었고 저는 이게 하나의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느 때 같이 하나가 돼서 한 기름 부음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걸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거하심이 구약에 성막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로 거하심이 예수에게 나타났어요. 그분이 진짜 텐트예요. 성막에도 나타났던 거에 솔로몬 성전에도 나타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실 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이 땅의 진짜 영광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 믿는 교회에 그 영광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영광의 시작, 임재의 시작 어디예요? 교회가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 떠나서 어떤 영성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세미나 그런 걸로 안 된다고. 먼저 임재 안에 들어오고 소속하고 기름 부음 받고 영광이 눈을 떠야 돼요. 소속된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네. 이번에 어린이 가가지고 마지막 저기 한다고, 목사님 이제 시작이 마지막 순서예요. 아유, 우리 애도 몇 명 없죠. 다른 데는 막 바글바글해서 율동도 하는데 제가 다 봤거든요. 봤는데 우리 마지막 순서에 했더니 우리 민재가 막 덤블링 해갖고 상을 받았는데, 거기 보니까 김낙현 어린이가 제일 잘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찰리는 원래 잘했고 옛날부터 잘했고, 근데 다 틀리고 뭐 그런 것 같아도, 근데 그냥 참가상이나 줄 줄 알았더니 우리 민재가 덤블링을 해버렸네. 그래가지고 그냥 박수가 나오고 그러더니 상을 한 단계를 받았어. 뭐 다음 진출권도까지 땄다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다 덤블링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래. 숫자로 봅니까?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얼마나 당당하고 아름답게 서는가. 존재감이죠.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그게 교회이고 임재가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텐트를 치신 거예요. 이 땅에, 자신의 몸에. 그래서 소속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해지는 교회로 거듭나기 시작해야 돼. 이게 신부단장으로 가는 출발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 때부터 나라는 존재에 이제 보석을 박아야 될 때가 왔구나. 단장해야 될 때가 왔구나. 그래서 요한계시록으로 가기 시작한다라는. 요즘 선교도 쉬워지고 또 예배도 사실 쉬워지죠. 좋은 시스템 악기 뭐 하면 쉽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죠. 옛날처럼 막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더 좋아지고 더 화려하고 다 갖춰져도 예수님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게 선교의 여행이지. 예수님 빠져버리면 여행이지. 프로그램은 다 해. 다 했는데 예수님 없어. 그 프로그램만 있어. 그럼 그게 행사지 무슨 그게 무슨 선교예요? 네? 교회 안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예찬하고 밥 먹는 것도 떡을 나눔이잖아. 거기에 그리스도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예배라고, 소속감이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 하찮게 보일지라도 수가 없을지라도 그게 소속감이라고. 그게 진짜라고.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영광을 보기 때문에 임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임재가 있으면 그 임재를 가슴에 담기 때문에, 스며 들어오기 때문에 그 가슴이 폭발한다고요. 견디지 못한다고. 그래서 막 울어요. 영광이 시작되면 울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뭐 메시지 할 게 없어요. 그냥 주님만 불러대도 내 안에 가슴 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영광이 시작되니까. 예수님의 계심, 그게 느껴집니까? 그러면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장에 신부가 아무리 아름답게 단장을 했는데 신랑이 없다 그러면 그거 뭐예요? 웃기죠? 신랑이 누구야? 신랑이 없어. 그거 뭐예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아닌 거지. 신부 단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부 단장해야 돼요. 그러나 신부 단장하는 신부에게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예요? 신랑이 있다는 전제 속에 있는 거라고.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신부인데 신부 단장 결혼식 날 바로 직전 사람들 맞이하고 사진 찍고 막 화려하는데, 신부의 생각에 오늘 결혼식에 꽃은 나고 나는 가장 화려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를 주목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결혼식이 돼야 된다는 의식만 있다면 이건 종교예요. 종교. 남들의 신부 너무 이쁘다 아름답다 그럴수록 신부는 누굴 좀 의식해야 돼?
신랑이 우리 신랑 지금 뭐 하지? 우리 신랑 어디 있는가? 준비는 했는가?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결혼식이 중요하면 그건 이상한 신부예요. 신랑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이 신부 단장이라고.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교회 안에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영혼들을 불러 세우는 게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많은 영혼 무조건 품바타령해서라도 데리고 오고, 무슨 불교인 무슨 유명한 트로트 가수라도 유명하면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천국잔치 한다고 말은 붙여놓고 티켓 나눠주면서 이놈저놈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냥 무슨 장터 만들어내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사람을 어떻게 해서 끌어모으는 게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사역자들, 직분자들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는가, 도덕적이라든가 젠틀함이 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교회에 영광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계시는 교회인가? 예배 시간이 아닌 곳에 교회 와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가? 그게 중요한 거라고. 그게 교회의 임재를 더 오게 하는 거, 주님이 더 계시게 하는 거, 그게 뭘까? 그걸 성도들이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 가는 거, 그게 아름다운 신부의 단장입니다. 자,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이렇게 보석으로 박힌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되었다고 보여주는데, 자,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인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아들을 증거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은 그리스도님. 근데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누구예요? 신부의 신부. 그래서 나의 신부를 보라 하고 보석이 박힌 엄청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잖아요. 자랑스러운 자기 신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신부인 교회는, 그래 내가 제일 잘났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봐라, 이래야 돼요? 신부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네.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보석 하나 생겼다고 내 집 문이 지인 줄 알고 그것만 자랑하고 있어. 그건 신부 아니에요. 건축해서 딸이지 뭐. 건축 자재 서기하는 유튜버지 뭐. 안 그래요? 우리 안에는 신랑에 대한, 주님이 더 오심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22절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누구라? 그 성전이라. 새 예루살렘, 거기에 성전이 있어요. 자, 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이전 건 없어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보여져요. 그러면 그 성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성전이 없네? 자,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국에 갔더니 성전이 없대요. 왜 없을까?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 건물이라는 것은 상징이고 그림자일 뿐이고, 이것이 마지막 실체로 완성된 건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성전이에요. 온 우주, 온 세상이 다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만 예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밥 먹는 것도 예배고, 대화하는 것도 예배고, 차 한잔 나누는 것도 예배고, 음료수 하나 이렇게 해서 먹는 것도 예배고, 그 예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실험을 해보고 맛있는 거, 그리고 금요일날 청소하러 오신 분들에게 마루타 실험해서 맛있죠? 그 맛있다 그러면 그거 뒤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고, 이제 이번 주는 아샤추, 이제 아샤추 먹으려고 그러는. 실험을 해서 나름 뼈를 깎았어요. 나름 이거 깎아서 먹는 거라고 맛있게. 어쨌든 중심이 그 대가를 지불했다 이거예요. 제가 보기도 좀 차갑잖아요. 이렇게 썰렁하잖아요. 제가 그 얼음, 그 제빙기 얼음 퍼 날르고 그거 이렇게 다시 쌓아놓고 그 얼음 정리하느라고 꽤 노력합니다. 자, 상징입니다. 천국의 상징이었는데 실제 임재를 체험하는 곳이 됐어요. 그게 성전이었는데, 그래서 세상은 임재가 없고 성전에는, 성막에는 예수님에게는 임재가 있었는데, 이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니 그 구별이 없어져요. 예수님 자체가 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완전한 임재와 기름과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따로 구별이 안 돼요.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교제하고 나누고 함께하는 모든 게 기도, 나눔,
큐티. 그게 천국이 됐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그 글자에 멈출 수가 없죠. 왜? 예배 시간, 성경 공부 시간 그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읽을 때 그 글자의 뜻으로 멈추지 않아요. 임재가 있는 사람들 그 글자를 읽을 때 그 말씀에 담긴 영이 터치를 해버려요, 몸에.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 그냥 규칙, 명령, 무슨 뭐 결단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율법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영으로 터치해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 내려가기만 해도 막 기도를 오랫동안 했던 것이 임재가 강력해지기 시작해요. 어떨 때는 말씀 읽어 내려가다가 막 숨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숨을 못 쉴 만큼 막 임재가 강력해질 때가 있어요. 읽기만 해도.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말씀을 기록했어요.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기록된 말씀을 읽으니까 그 말씀이 영으로 우리 안에 터치를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자, 어렸을 때 아이들과 같이 어디 제주도에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아버지가 있고 딸이 이제 딸 아들이 청년인데 청년 아들은 아버지보다 훨씬 더 커요. 근데 아버지가 있는데 딸이 옆에 팔짱을 끼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아들 청년 같은 아들이 아버지 목 위로 올라가서 꽉 줘요. 난 친구 장난친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이 얘네들이 3살 4살 때 그 장소에 가서 거기 아빠가 있고 딸이 이러고 있었고 그 아들이 목을 탄 거예요. 이렇게. 그걸 이제 한 20년 정도 지났겠죠. 그 지나서 그걸 재현하고 찍은 사진인 걸 알기니까 갑자기 내가 감동이 오더라고. 감동이 팍. 아까 시작 때 말씀드렸죠. 잠깐 누웠는데 내일이더라. 뭐 갑자기 슬퍼지려고 그래. 시간이 이렇게 가는구나. 그렇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스토리 그들은 얼마나 감격이겠어요. 10년, 20년 지나서 어떤 가족들은 1년에 한 번씩 그 장소에서 계속 찍었던 자매들 사진도 평생 사진도 보니까 있더라고. 그 자매들 3명, 4명 중에 마지막에는 한 자매가 없어. 왜? 암으로 돌아갔어.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끝까지 늙어가는 모습, 요만한 4자매가 올라가는 사진도 보니까 마음도 뭉클해지고 그러던데, 여러분 어떤 추억의 사진이 우리가 볼 때 뭐 이쁘다 그러고 끝날 수도 있지만 그 당사자들은요, 그게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진을 볼 때 사진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안에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 관계라는 관계 속에서 그 친밀함이 다시 느껴지고 그리워지고 행복이 되는 거라고요. 실제적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기록될 때 그 말씀에 은혜가 있고 그 말씀의 사람들은 지금 그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느끼는 것처럼 내 영에 터치가 있다고.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때 임재가 느껴지는 거라고. 우리가 천국 가면 온전한 실체를 볼 때, 그때는요, 예수님이란 진짜 실체를 볼 때, 그때 우리는 이 땅에 인식했던 모든 상징들은 그냥 상징일 뿐이었어요. 진짜는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성전에 천국에 왔더니 마지막 때 성전이 없더라. 그것은 성전 파괴가 아니라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읽었던 22절 아니에요? 22절 오늘 읽었던 시작.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 예수님 그 성전이, 우리가 성전이 몸이에요. 우리가 같은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은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주님 자신을 말하는 거고 우리를 말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 다시 요한계시록 결론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알았으니까 이제 뭐 하라? 보석 박으면서 신부단장하라. 지금부터는 신부단장 들어가라 이 얘기예요. 종교놀이 그만하고 실제적인 예배 체험을, 그 예배를 통해 실제를 만나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소원 성취를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 속에 내가 죽어버리고 주님이 만나줘야 되고, 말씀이 영이고 육신으로 오신 그분의 이야기가 들려져서 내 안에 새겨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적 체험이 있을 때까지. 그래서 예배도 살아있는 예배고 기도도 살아있는 기도고 선교도 실제적인 현장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유명한 전설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주방이 열방이 되게 하라.
주방에서 각종 양념 얘기 그만하고 주방이 일이지만 얼마나 분주해. 어제 토요일 날도 가고 아침부터 막 지지고 볶고 덮고 땀나고 막. 저번 주는 뭐 대단했죠. 저번 주는 그 더운 복날에 먹어야 될 우리 닭을 갖다가, 그것도 우리 연계도 아니에요. 이따만 큰 닭을 반 쪄서 그걸 다 끓여내니라고 아주 팔팔팔팔. 그 뜨거운 열기 속에. 근데 그 속에 뭐 양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뭔 얘기를 해요? 열방 얘기하잖아요. 열방.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 하나하나가 다 영적인 거예요. 살아있는 영적인 체험이 되겠다라. 누가복음 4장에서도 보면, 요한복음 4장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때 무슨 얘기를 해요? 예수님 만나니까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만나고 싶었던 자기 본질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남편이 다섯이고 현재 있는 사람도 남편도 아니고 재보고 있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물동아리도 남들 잠들 때 물 떠와야 되는 현실적인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속에도 예배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다 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그걸 꺼내놓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예수님, 영적인 사람들을 그걸 꺼내게 만드는 거예요. 가서 영적인 얘기를 할 때 대화가 되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스도산에서 예배하고, 원수라고 느꼈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진짜라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어느 게 맞냐.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진짜가 어딘지 알면 내가 거기 예배하고 싶다라는 소원을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장소 이야기하거든요. 여기가 저기가. 아니요, 예수님은 여기저기라고 얘기하지 않고 때를 얘기해요. 때. 지금이야. 지금이라고.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장소가 아니라 때다. 때, 이때다. 이때다. 어느 때예요? 이때는 예수님이 계시는 때. 주님이 수가성 여인 입장에서 주님을 지금 만났을 이때예요. 이때. 예수님 임재가 시작되는 그때. 그때가 교회면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 그때가 가정이면 그 순간 집에서 예배하는 거고. 전철 타고 가다가 성경 말씀 읽다가 강력한 임재가 시작하면 그때요. 이때다. 이때다. 이디오피아 내시도 이사야 글 읽어가다가 하나님 섭리로 빌립 지사 만났을 때 그걸 설명해 주자마자 즉시 어때요? 이때다. 내가 세례를 받을 때다 하고 바로 받잖아요. 그게 영리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라. 이러는 사람은 장소 얘기하면서 교회 가서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그때를 놓쳐버려요. 제낀다고 가성비 따져서. 핑계일 뿐이에요. 여러분,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실체인 주님을 만났을 때 드디어 이 여인이 무슨 말을 하는, 요한복음 4장 2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 이 여인의 가장 깊은 곳에는 메시아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고, 예수님이 오실 때 메시아가 오면 나에게 진짜 예배에 대해서, 나의 행복에 대해서 말해줄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임재가 예수님이니까,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임재니까, 임재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고, 그 실체를 만나게 되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돼요? 물동아리 집어 던져버리고 마을로 가서 보라,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에 부흥이 일어나 버리죠. 전도해버려. 이 여인이, 손가락 뻗던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강력한 복음 증거자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복음화가 되기 시작해요. 임재 안에 있으니까. 임재를 만난 여인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렇게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실체를 만나야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실체, 말씀을 읽을 때 실체를 만나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 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바뀌어요. 살았고 운동력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막 검으로 나를 맞았다고 그러는데, 그럴 수 있어요. 내 폐부를 찌르고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가 드러나 버리는 거죠. 실체를 만나야 그 말씀이 내게 임재가 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배고픔, 말씀을 읽고 싶고, 말씀에 또 보고 싶고, 들리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또 들어도 또 듣고 싶고,
사마리아 여인,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막 뒤집어지는 일, 사마리아 부흥이 이 여인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종교놀이 껍데기 같은 신앙 얘기 절대 하지 말고, 그림자 같은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종교놀이 그런 거 흉내 내는 거 그런 거 말고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십시오. 말씀 속 예수님 만나십시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되십시다. 사랑은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후회된 삶이 있을 수 있어요. 잘못된 과거의 내 모습도 있고. 근데 지금 내가 오늘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으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당장, 영화 제목처럼 지금 당장 이제 만나러 갑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가야 돼요. 당장 가요. 당장. 부모에게도 찾아가고, 휴가 친구도 찾아가고, 지금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지금 만난 실체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면에 실제로 예수님이 계시는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느끼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외형적으로 가면 안 돼요. 이 시대가요, 자꾸 외형적으로 갑니다. 신앙생활도 자꾸 그래서 외형적으로 가려고 그래요. 자꾸 교회 와서도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지적 만나는 체험이 아니라 외적인 걸 자꾸 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외적인 모습, 교회다운 외적인 모습. 사람을 볼 때도 외모를 보고, 어느 집에 사는지, 몇 평에 사는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막 그것부터 보는 거예요. 차는 그냥 움직이면 돼요. 고장 안 나면 달릴 수 되는 거라고. 근데 사람들이 다 그걸 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겸손해 보이는 죄인들이 되게 많아요. 겸손해 보이는 죄인들, 외적인 모습. 그걸 봐요. 그걸 인정하려고 그래요. 외적인 게 아니면 아니래. 아니라니까요. 외적인 것은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비슷해요. 여러분과 제가 똑같다고. 근데 뭘 봐야 돼요? 그 내면에 영광이 있는가? 그 영광으로 내가 부러진 경험이 있는가? 그래서 항상 그 속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영광인가? 거기서 모든 게 결정돼요. 성령이 계시는가? 임재가 느끼는가? 그 결과는 뭐예요?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항상 자기를 꺾는 거예요. 영광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이 싸움이라니까요. 말씀 앞에 서라고요. 예배에서 부러지고, 예배가 재물인데 재물이 나잖아요. 나를 죽여야 예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예배를 위해서 자신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이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검소해 보이는 죄인들이 우리를 속이는 일들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의 이면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이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걸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가면 벗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가 내면에 있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이잖아요. 진짜 기름 부음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거, 그게 진짜 있으면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무너져. 다윗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그가 영광을 보고 나서도 얼마든지 무너지고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 그를 왜 인정합니까? 그 얘기는 다른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못한 부러짐이 있다고, 꺾었다고, 그것 보고 결정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교회에서 보면 그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마워. 왜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이 없겠어요? 그러나 가기를 꺾어요. 그 자리에 서는 거야. 진짜니까. 우린 다 죄인들이잖아요. 우린 다 무너진 존재들이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성적표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뭘 자랑할 게 있어요? 나는 간증하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의 큰 걸 막 그 간증이 아니라 자랑하는 사람 보면 너무 기가 막히는 거야. 어떻게 그게 자랑이 되죠? 그 영광을 보고 체험하는 게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죠? 그건 자랑이 되는 게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두려움밖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평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그게 우리의 좋은 평가가 되는 게
그게 사실은 속이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도 속이는 거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내면적인 크리스찬, 내면에 그리스도가 있게 하는 거, 그게 진짜입니다. 껍데기 아닙니다. 거룩한 척할 필요 없어요. 더우면 다 짜증나는 거래, 누구나. 그냥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이 마음을 꺾여 들어갈 수 있는 거, 그게 은혜의 갈구함, 갈망함, 그리스도 안에 그분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마음, 그 진짜 마음이 있느냐? 진짜가 있어야 진짜죠. 그게 없으면 가짜래요. 가짜가 있어서가 아니라 진짜가 없으면 가짜예요. 진짜가 있으면 가짜. 예수님 모습이 그렇잖아요. 33살인데 예수님 모습은 시운도 안 됐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예수님 모습이 노안이고 험하고, 베드로 사진 컴퓨터로 추정했던 베드로 사진 인터넷 쳐보십시오. 진짜 코가 이만하고 얼굴 이만하잖아요. 근데 위대한 사도 아니에요, 사도. 외적인 게 전혀 거기 의미가 없죠. 사도 바울 사진 한번 쳐보세요. 매부리 코에 무슨 침을 찔러도 무슨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으로 막 그려져 있잖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린 다 비슷해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진짜 기름 부음이 있어요. 껍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대하고 그의 영광을 노래하게, 그분들을 통해서 노래하게 했던 것이 교회야, 교회.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아요? 그래서 11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표현을 70인역을 통해서 어떻게 구약을 이해했냐면, 히브리에서 애매모호한 것들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번역서가 70인역이거든요. 우리 성경의 원본이에요. 그걸 기준으로 번역을 했다고. 구약의 히브리적인 단어 그대로 번역하면 우리가 헷갈린 게 되게 많아요. 당시에 헬라어로 가장 문화적으로 사회 통용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진 말로 70인역을 번역한 것을 우리가 성경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답니다. 거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말을 70인역에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요, 이 땅에 제일 아름다운 게 영광이에요. 영광이 나타나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25살 때인가 그때 은혜를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찬양을 하는데 그때 한 300명 가까이 청년들 예배하는 예배 모임에 참석했는데, 그때 임재를 막 배워나가는 시기였어요. 갑자기 영광인지도 몰랐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임재가 온 몸에 왔는데, 그때 내가 누워있는지 서 있는지 모르는 회중에서 순간적으로 깜깜해지더니 안 보이는 거야.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온통 눈을 떴는데 하얗게만 보여요. 바로 옆에 형제 자매들 아무도 안 보여요. 하얗게만 보여요. 끄지없는 하얗게. 그때 들려져 오는 게 그 찬양, 그때 그 찬양 불렀거든요.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 없네. 누가 그 찬양인데요. 그때 제가 인식했던, 경험했던 게 뭐냐면, 주의 아름다움, 주님이 아름답다는 말의 의미가 이거구나. 저는 그래서 꽃을 보고 보석을 보고 아름답다, 사람을 보고 아름답다, 그 비교 차원이 아니에요. 영광을 보면 아름답다는 단어가 어떤 것인지 알게 돼요. 저는 그래서 교회가 영광스럽다, 교회가 아름답다는 건 그거예요. 교회가 사회봉사 많이 하고 구제하고 불이웃 돕고,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는 거. 여기에 온통 주님의 영광을 가득 차게 돼요. 그게 우리 교회의 아름다움. 그 영광을 보는 성도가 이 땅에 가장 자랑할 만한, 내 신부를 보라 하는 영광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영광이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이곳에 있도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21장 27절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왔는가 보십시오.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 그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그곳에 어떻게 속되는 것, 거짓된 것이 같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이해되고 깨닫고 돼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영광이 임하면 나부터, 내 속에 있는 생각부터, 상황부터, 거짓된 것부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속된 것이 있을 수 없는. 우리가 윤리주의자 되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도덕주의자가 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 표현은 도덕주의자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공의, 차별을 얘기하면서 공격해 들어오는 음료의 단어일 뿐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정의가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정의가 있어요? 교회는 은혜가 있는 것이지. 세상보다 조금 나은 정의, 차별이 없을 수 있겠죠. 근데 사람은 원래 정의 없어요. 죽을 때까지. 정도 없지만 정의도 없다고. 도덕적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봐야 돼요? 은혜가 있는 거.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가 풀이한다. 은혜로 봐야 돼요. 그리고 영광이 있는 걸 봐야 돼요. 가증한 거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가증한 말, 속이는 거, 거짓말, 결단코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가? 정의로운 사람만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한 사람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은혜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도 은혜로만, 저 하나님의 나라도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정의로운 사람이 들어가는, 깨끗한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진짜 만남, 내가 진짜 신부인가 그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신부예요? 결혼식 날 신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라이센스 있어요? 뭘 보면 알아요? 정장 입은 사람은 아니에요. 뭘 입어야 돼요? 예복 입어야 돼요. 신부 예복. 우리가 신부인가 아닌가? 나는 신부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답은 아니에요. 뭘 봐야 돼요? 날마다 신부 단장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아. 진짜 결혼하려는 사람은요, 결혼식을 앞두고 뭐 한 달부터 다이어트 들어가고 막 미용하잖아요. 살도 빼고, 안 그래요? 사진도 찍고. 결혼식 날 가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가봐야 하는 게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알아요. 나로 가득 차 있는 것,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리스도를 위한 단장을 하는가를 봐야 되는 거라고. 나는 속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신부단장의 시작이라고. 결단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왜? 어떻게 내 안에 거룩이 있는데 속된 것이 나를 속여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맛보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짐승이 나타나서 설치길 때까지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임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배 중에, 말씀 중에, 기도 중에 하다못해 제가 기도할 때 그 순간 전후가 뭔가 있는 거 느껴져야 돼요. 혼자 말씀 읽을 때도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기름 부음 안에 들어가는, 기름 부음 안에 들어가는 거 어떻게 해요? 소속된 몸이죠. 거기서 내가 꺾여 나가고 내가 난도질 당해야 기름 부음 안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다뤄진 하나, 너 은사가 틀리니까, 기름 부음이 틀리니까 모이기만 하면 영광이 나타나요. 예배가 달라져요. 그때 짐승이 온다고요. 그때 우리는 구별 이미 됐기 때문에 끝난 거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증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분명한데 어떻게 거짓되게 살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앞에 하다못해 범죄자들도 CCTV가 사방 여기 10대가 있다 하면 여기 범죄 저지르겠어요? 범죄자가? 에? 연쇄살인범도 살인할 수 있냐고 여기에 10대가 있으면 이 장소에 하겠냐고 못하죠. 하다못해 악한 범죄자도 누가 보고 있으면 못하는데 CCTV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슨 죄를 지어야 우리가 지울 수가 없죠. 안 그래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교회는 어둠이나 가증함이나 거짓말과 교만함이 들어오지 못할 만큼 임재 첫 단추부터 시작해야 돼요. 임재가 소속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 머무르면 기름 부음이 있어요. 기름 부음. 여러분 이 물도 고이면 썩잖아요. 근데 참 하나님의 섭리가 대단해요. 물이 고이면 썩는데 저수지처럼 이렇게 물이 많이 고여 있으면 이것도 썩거든요. 근데 물이 양이 많으면요 이게 기온에 의해서 날씨가 뜨거워지면 물이 데워지고 찬게 올라가고 순환이 일어나요. 물고기들이 생기면서 회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살아요. 물이 산다고, 죽지 않는다고, 자연. 우리가 임재 안에 계속 있으면 임재 안에서 즐거워하고 은사도 맛보고 기쁘고 막 그러잖아요. 기도도 잘 되고. 근데 계속되면 흐름이 생겨요. 흐름이 생기면서 내가 죽어나가요. 임재가 흘러들어와요. 삶은 어려운데 기도로 와서 막 웃기셔. 그렇다고 좋은 일이 있어서 잘 나간 줄 아는데 한 며칠 동안 계속 울게 하시고. 왜? 기름범이 내 안에서 회전하기 시작하니. 그래서 내 안을 막 휘젓기 시작합니다. 내가 철저히 깨지는 시간이 기름범이 짜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면 그 존재 위에 부으신 영광에 연합할 줄 알게 돼. 내가 깨진 사람은 기름범의 특징은요, 연합할 줄 알아요. 내가 은사 받았다고 막 내가 해야 된다고 나치는 건 그건 아직 기름범이 안 된 거예요. 소속된 몸이 없어서 그래요. 철저히 깨진 사람들이 기름부음 사람. 그래야 연합이 돼요. 누구하고도 대화가 되고 다 감사가 돼요. 그때 그 두 사람만 모여도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예요? 누구? 그런 사람. 네. 그 두세 사람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일을 하세요. 그 가정에, 교회에, 이 나라에. 두 기둥. 약긴과 보아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그게 실체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 목마름이 임재에 대한 목마름이, 내가 죽고 예수가 살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정말 내 안에 나오기 시작한 사람에게는 속된 거, 가증한 거, 거짓말, 상처 주는 말, 쓴뿌리, 그게 우리의 영향이 될 수가 없어요. 어제 제가 실망을 좀 한 건 아닌데 소망의 꿈을 줬어요. 그냥 잠이 안 오고 피곤하고 막 이랬는데 잠깐 자다가 깨는데 조그만 아이가 죽었는데 저한테 갔다. 한 예린이보다 훨씬 더 어린 아이. 죽었는데 누군지 모르겠어. 어린 아이인데 저한테 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무서워하거나 두려우지도 않고 병원 가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저한테 주는데 제가 그 아이를 안고 가만히, 저도 안고 계속 있었어요. 하루 종일. 근데 나중에 왜 죽었는데 내가 이 아이를 안고 있지? 그리고 왜 사람들은 막 그 엄마가 와서 막 우리 애 죽었다고 울지도 않지? 다 멀리에서만 보고 있고 애가 죽었어요. 내가 그 죽은 걸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왜 죽은데 내가 계속 안고 있지?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얘가 꿈틀꿈틀 발차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살았구나. 사는구나. 의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 기다리면 사는구나. 죽었다라고 인식하지도 못한 상태에 그냥 그대로 가기만 해도 되는구나. 뭘 처리할 생각도 없구나. 있으면 있는 대로 주어진 대로 그냥 가면 되지. 그러니까 이따가 말씀 끝나면 밥 먹을 때 맛있게 드시고 아사추 맛있게 드시고 찬양 그냥 가요. 그냥 하라는 대로 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려면 다 살아. 죽어도 살고. 네. 하나님이 죽어가는 이 경제, 앞으로 이 경제의 위기 얼마나 많이 올까요 지금. 네. 두려지 마세요. 아멘. 네.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 하나요? 주님 맡겠죠 뭐. 맡기고 그냥 영광, 오늘 보석과 같은 보석으로 박혀지는 시간들, 나에게서 어떤 보석이 이렇게 빛날까. 이왕이면 이름도 오늘 그냥 바꿔요. 그냥 진주. 우리 소명이 늦게 왔는데 이름 그냥 김소명 하지 말고 김진주. 그냥 진주. 나는 반짝반짝거리는 최고의 값진 진주. 난 문이다. 진주다. 바꿔. 나도 진주. 예, 진주. 우린 진주로 바꿉시다. 그래서 계시록을 다 반짝반짝 다 거리게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부터 이름을 저 진주로 바꿉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진주다. 그런 순간 요한계시록 21장이 생각나면서 벽옥 같고 황옥 같고 모든 보석이구나.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주변을 반짝거리게 하는 사람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는 영광스럽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영광스러움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가진 그런 임재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비 준비하신